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11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하루, 또 예배의 성공자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할 찬송은 3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다시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갈라진 제단입니다. 갈라진 제단.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요,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만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 하나지요. 우리의 몸도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아내나 남편도 한 명입니다. 태양도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예비, 스페어가 없어요. 하나 끊어지면 끝입니다. 너무 소중하죠. 모든 게 끝이에요. 생명 잃으면. 그 다음에 태양이 없으면 온 세계는 흑암이고 멸망입니다. 또 배우자가
없으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의 질서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세요. 이 질서가 위배될 때 하나님의 권위는 손상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서요,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권위에 도전한 적이 있었죠. 수없이 도전했지만 특별히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며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다단, 아비람 이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과 그 일당 250명이 일시에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땅이 갈라졌어요. 땅이. 참 기가 막힌 징계입니다. 지진이죠. 땅이 갈라져서 그 250명 고라 일당을 한 번에 삼켜버렸습니다. 조바심, 불안감,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로보암은 가인 컴플렉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황금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와 같아요. 아무리 새장이 황금으로 만들어진들 새장일 뿐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는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걸 섬기게 했죠. 두 번째는요,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절기와 비슷한 날, 자기가 정한 날에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인본주의는 정말 하나님께서 혐오스러워 하시는 무서운 죄예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이런 죄악을 좌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했을 때 여로보암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금송아지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을 물증으로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으로 경고를 합니다. 요시아라는 사람이 태어날 텐데 그에 의해서 금송아지 산당이 모두 휘파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예요. 이런 경고를 받은 여로보암의 반응이 뭡니까? 4절 5절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참 여로보암은 손을 뻗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 해서 그를 잡으라 하고 얼마나 분노에 차서 소리를 쳤겠습니까? 손을 뻗으면서.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식간에 그 뻗었던 손이 확 일시간에 말라버린 겁니다. 말랐어요. 말라서 이 손을 어떻게 구부리지도 못하고 접을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져 버렸습니다. 뭡니까? 징계입니다. 징벌입니다. 심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금송아지 산당과 제단을 만들어 숭배했던 여로보암, 그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명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성소휘장, 1500년 동안 견고했던 성소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많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제단이 갈라진 것은 징벌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찢어진 휘장은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갈라짐이고 찢어짐입니다. 또 부활의 첫 열매로 성도의 부활을 예고하신 승리의 부활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역시 하늘이 열렸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대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단은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이 열리는 은혜, 하늘이 갈라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의 예배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영원한 제단인 십자가의 은혜로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보이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깊은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어디서든 어떤 순간에든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더 겸손의 마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